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생명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라 제3편으로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계가를 불러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과 고린도후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3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8장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계가를 불러라. 계가라는 것은 이미 전편 이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계가는 승리의 계가죠. 계가는 트라이엄플 송, 빅토리 송이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3회째 승리의 계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과 나누어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말씀 듣고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이 잘 됐든 안 풀어졌든 간에 승리했다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가 지금 감기로 많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나?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대박 터지고 기뻐할 일들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모든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않던 불행한 어려운 일들이 불시에 미구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련과 환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결국은 어떤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부딪혀 있는데도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시편 126편 소개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2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제가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간결하게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성경에서 그러면 즐거워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에덴 동산을 할 때 에덴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환희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파라다이스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먹을 거 과실이 넘치지, 뭐 하나님 임재가 있지, 뭐 행복했습니다.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도 없고. 예. 자, 그런 에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음에서 신락원이 된 거예요. 잔 밀턴의 서사시 신락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즐거움은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질병이 왔다, 죽음이 왔다, 가난이 왔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왔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슬픔이죠.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영어로 헬라어로 하면은 카라입니다. 카라. 네. 기뻐 이런 뜻이죠. 그건 기쁨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영적인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런데 카라가 있고 헬라어에 카이레인이 있어요. 카이레인. 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이 카라고, 카이레인이라는 것은 세상 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카이레인이에요.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다가는 기쁠 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날보다도 무너지고 힘겨운 근심스러운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깨어있는 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기쁨에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면은 언제나 마음에 구름이 가득해 근심 걱정 가득한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카라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카이라이는 무너지는 기쁨이야. 이 세상에서 뭐 영원한 기쁨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것을 추구할 때 무너지는 기쁨이 대체로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쁨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잘 아시다시피 감옥 가는데도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쓴 거는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내일 단두대에 목이 잘릴지 모르는데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 힘들어하는 인생인데 목이 잘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은 절대적 기쁨이죠. 오직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카라의 기쁨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죠. 알아서 기뻐하니까. 근데 환난, 시련, 역경,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고 이게 포커스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그 기쁨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 나누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카라의 기쁨이 있고 세상으로 오는 카이라의 기쁨이 있다. 두 가지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러면 카라의 기쁨 안에서 또 한 두 가지를 나눠봅니다. 카라, 은혜,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카리스와 카라는 서로 상관관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기쁨은 은혜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 16편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뭐가 옵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시편 16편에 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my heart is glad 되어요. My heart is glad.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뭐 개혁 다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NIV와 킹 제임스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NIV 성경은 My tongue rejoice 돼 있어요. 내 해가 기쁘고 이랬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My glory rejoice 돼 있어요. 내 영광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이 기쁨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깊은 내면적인 속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혀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혀를 놀리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말 안 하잖아. 입을 꽉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노래한단 말은 내가 영으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뭐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혀가 my tongue rejoice. 내 영광이 기뻐한다. 내 영광이 어떻게 기뻐요? 영광이. 그러니까 막 내면에서 모든 그 기쁨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제가 해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랬거든요. 모신다 그랬 있지만은 뭐 I have set 이거 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them 됐어요. with him 됐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훈련되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밥을 하건 뭐 잠자기 전이건 잠에 깨어나건 직장에 가든 뭐 일하다 잠깐 시간이 있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선을 떼지 말아요.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내가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항상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시간 뭐 샤워를 하든 일어나든 뭐 심지어 대소변을 보든 음식을 먹든 쉬는 시간이 있든 틈틈이 내가 I keep 유지하는 거야. 바라보라.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그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시편 19편의 8절 보면은 여호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기뻐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이거 천국까지 무거워지네. 설교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더 무거워지네. 이러면 되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막 너무나 힘들고 짜증스럽고 막 답답하고 막 지루하고 되겠어요? 시편 19편 8절에 말씀이 그 여호와의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도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즐겁게 하소서 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너희가 그 응답을 받으리니 되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제가 이제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기쁨이야. 무슨 자녀들이 모든 것을 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좋은데 합격도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를 들면 집의 수입도 높아지고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육신적인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기쁨은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지.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말이야. 그건 들어오면 기뻐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점을 해서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는데 그럼 목사님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시간 틈틈이 주님을 바라보며 응시하고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서 중심을 주님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이러면은 마음을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디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어디가 세상 근심이고 얼마나 빠글빠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런 걱정 그런 건 나중에 하고, 먼저 주님을 아침에 밤에 낮이고 틈틈이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라.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이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하나의 비결은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다 못했네요.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 10편 16편의 9절에 답이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My heart is glad. 어떻게? 10편의 16편의 8절이 이루어지니까 9절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죠. 9절만 따로 내서 보면 안 돼요. 8절, 9절 연결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니. 자, 이제 10편 16편 8, 9절은 기쁨의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럼 하박국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이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배추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지 못하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뭐 아무 소출이 없어. 아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 3장 17, 18절에는 내가 그 기쁨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요 뷔페 집에 가면 입이 다 버리시잖아요. 육체의 즐거움이 오니까 먹는 즐거움. 그렇잖아요. 레시피. 음식이 막 풍성하다. 그러면은 입에 군침이 돌면서 입이 싱그리 찢어지면서 즐거움이 오네. 이 육체적 즐거움 그거 말고. 아니 먹을 게 없어. 여러분들요 아침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 당장 뭐 떼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쌀 채독에 보니까 쌀 한 톨이 없어. 그런데 기쁨이 이거는요 만화 같은 얘기지.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건 추수감사지 뭐 앞으로 11월 달에 오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사람이 기뻐했다 그랬거든. 하박국 선지자가. 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막 무서운 기갈로 막 사자같이 막 그 빠른 속도로 독수리 같이 아이고 막 뼈가 썩어서 들어가는 정도로 두려움이 창자가 떨리고 이런 성경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래도 먹을 거래 있으면 좋겠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니면 채쪽에 쌀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땅쪽 하나 없어. 손가락 빨고 앉아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데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봐. Yet, Y-E-T, yet. 그러할지라도 그런데도 이렇게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이것은 저는 빌립보 4장 4절의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을 인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은 제가 아주 강조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주 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기쁨의 서신이죠. 신약의 대표적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어디서 제 생각이에요. 그 어디서 인용됐나? 하박국이 인용된 것 같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박국이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라. 그 다음에 뭐 돼 있습니까? 바로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라.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전쟁이 와서 뭐 구약의 전쟁은 부녀 간음 다 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 부녀들 급탈당하고 간음당하고 그 적군의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고 집이 불타버리고 성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막 농작물 불타버려. 아무것도 없어. 이 죽음보다 개죽음이요. 그야말로 지면은. 그런 전쟁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 joyful,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참, 이게 전설 같은 얘기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라.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항상 주 안에 기뻐라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거리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예? I will say it again. 다시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말. 2번, 3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은 뭡니까? Rejoice in the Lord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뭡니까? 제가 자주 옛날에 얘기해요. Because of the Lord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오늘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무슨 큰 질병이 있어 죽더라도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 근심 걱정 없는 천국 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눈을 부라리고 남을 짓밟든 어떻든가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데 우리에는 좀 포커스가 소망이 달라야 됩니다. 예, 구원의 주님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설교 듣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예, 그다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제가 토를 달아볼게요. 그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뭐 참 정말로 그렇게 탁월한 신앙생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 해도 구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큰 거 없잖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전 세계 부호, 갑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죄송합니다. 히브리 2장으로 기억합니다만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우리의 큰 보응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엄청난 크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때나 개나 니는 애나 뭐 다 교회 나가서 뭐 할렐루야 하고 댕기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죽었다 깨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사랑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뭐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참 증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구원론이 구구각색이라. 그래서 구원론 대화 시리즈를 제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강단에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확 폼에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 구원받는데 기쁨이 없어. 왜? 뭐 사업이 안 돼. 집에 뭐 문제가 많아. 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이겨야 돼.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런데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세례받고 뭐 교회 다니고 11조로 감사하고 신앙생활 20년 3년 했습니다. 이게 구원 조건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란 말이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10편 51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뭐 직장도 다 그 레이오프 돼가지고 뭐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당장 폐임운동 못하고 참 힘들어 살아가기가 그냥 막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럼 몸에 병이 있어 이거 병원에 가도 이거 낫지도 않고 약을 먹어 낫지 않고 수술해도 안 낫고 너무나 뭐 자녀들도 영적 성장에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나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기쁨이 기뻐하라니까 기쁨이 옵니까? 자, 이거 뭐 제가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완벽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그럼 목사님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은 긍휼히 계시고, 예수님은 계획이 계신다. 요셉이 17살에 고등학생 나이야. 17살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광야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절망이야. 아니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면은 정갈이 와서 광야, 여러분 제가 성주순례 광야 가보니까 빠졌다고 그러면 못 나오는 거야. 왜? 게임 새끼를 한 마리 없는데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졌다?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야. 무슨 짐승이 정갈이와 물에 떠 죽을지 몰라. 그건 죽음이야.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의 상인대 발견되어서 보디발 집에 갔는데 그 좋은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장군 집이니까 이게 저 보디발 안에 유혹이 인해서 또 감옥 갔네. 이게 불통이야. 풀지 않아.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그게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No. 너에게도 그런 은총이 임한다. 왜?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차별하면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구원받게 몇 사람만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십자가 죽으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신 거야. 인종도 초월도 피부도 모든 종교 다 초월해가지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같은 게 구원받은 거 보면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 믿어야 돼요. 일이 사업이 잘 풀어지고 무슨 일이 잘 풀린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버림받았지.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결과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 됐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한치도 모르는 인생이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이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낙심하면 뭐가 옵니까? 마귀가 떼거리로 따라 7 귀신 들어와 버려. 그래 무덤에 우울증 걸려버려. 낙심자들에 기도해봐야 뭐하나. 교회 예배도 시들에 가고 싶지 않나.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구나. 아무 문제 해결 안 되네. 때리치워버리자.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변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은 계획이 계신다.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 13장 5절.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마 어떤 성경을 좀 봐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보면 믿음 붙잡아란 말이야. 성경을 너무 많이 막 읽어가지고 머리통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 받으세요. 딱 붙잡고 말씀을 운전사가 핸들만 붙잡지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붙잡습니까?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막 성경을 머리통을 붙잡고 막 믿습니다 합니까? 핸들만 붙잡고 가요. 핸들만. 말씀에 핸들만 붙잡고 가는 거야. 왜? 말씀은 심플합니다. 단순한 거야.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그래 구원받았지. 수천 마디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이야 박사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말씀만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 아멘 할렐루야. 붙잡고 나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because of the Lord. 지금은 힘들지만은 너는 요셉보다 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야 네 같은 그 돌대가리 머리 가지고 개미 새끼 같은 머리 가지고 아버지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니? 로마 10장 한번 봐봐. 36절에 어디 봐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이 딱대가리 같은 이 머리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어떻게 알겠나 말이야. 길이 보이냐? 안 보여. 자꾸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너에게 좋은 결과를 계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새끼 낳으면 어떻게 먹이고 살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는 굶더라도 우리 집에 기도원에 개 출산했잖아요. 한 달 됐는데 얼마나 새끼 3마리를 극진히 보아니 말도 못해. 어디 나갔다가 틈만 좀 빨아라 들어가고 조그만 그 새끼를 내가 안고 이러니까 막 점핑하면서 막 새끼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한테 순종하던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이 뭐니까 보호 본능. 동물도 사람도 어떻게 먹이 살리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알아서 네 인생 길을 가라. 네가 하는 거 보니 꼬라지 보니까 영 믿음 없구나. 네 알아서 막 팽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 해석한 거야. 하나님은 가디스를 봅니다. 사랑인데 차별이 없어. 할렐루야.
Because of the Lord. 오늘 이것만 강조해도 오늘 설교 끝나는 거 솔직히. 이렇게 자꾸 막 일을 올려가지고 오래까지 갈 필요도 감기도 걸려 있는데. 예, 뭐 오늘 이거 하고 뭐 마쳐야 되겠어. 다 보니까. 오늘 1달랑도 지금 뭐 시작하다마다 했는데 이게 언제 가겠어 이게. 원고가 태생하지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붙잡아란 말이야. Because of the Lord. 주 앞에 주를 항상 모시란 말이야. 자꾸만 해서 뭐 유튜브나 엉뚱한 거 정보 모시고 친구 모시고 하지 마. 그건 두 번째 세컨데리야. 내려놓고 항상 여호와를 모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면서 네가 은혜가 카리스가 오면서 기쁨이 가라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뭐 그냥 여러분의 근심이 녹아지면서 주님은 계획이 계신다. 주님은 뿌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하실 거야. 아멘 하면은 그다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길 가다가야 동전 주듯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야. 주님을 바라봐야 돼. Because of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일 죽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심, 염려, 원망하지.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내일 죽는다니. 여호와여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주께서 정말 당신이 주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같이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 기뻐라. 다시 말하네. 내가 너에게 말하네. 또 기뻐하라. 하하.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내일 죽는다. 죽음.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안 죽겠냐? 사형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사형 안 될 것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 이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조금만 잘 때면 입이 찢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 푹 발등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1달러 가다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 이것만 붙잡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Because of the Lord.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어떠한 태산이 무너질 일이더라도 주만 바라보여 담대히 나가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카리스 속에서 카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